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올 자들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길을 따라 배은즉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왜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의 8번째 사람 노아만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8번째 사람 노아의 구원. 이 5절에서 말씀을 하죠. 8번째 사람. 그 지난주에 누가 상주에 계신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묻더라고요. 노아가 왜 8번째 사람입니까? 라고 제게 물었습니다. 금정근 성경에는 8번째 사람이고 개혁 성경에는 그 7명의 1명, 그러니까 가족이 7명 아닙니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족 7명과 도와 한 사람 하니까 8명이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족보를 아담부터 세 보니까 노아가 몇 대죠? 10대죠. 10번째죠. 아담이 셋에서 시작되니까 셋에서 그 라멕이 노아를 낳았으니까 딱 세니까 10대예요. 그분이 의문이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10대인데 왜 여기에 베드로후서에는 8대 혹은 8번째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고 하면서 의문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이 전체적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는데 말씀은 베드로후서의 8번째라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거기도 8번째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노아가 8번째 사람이다. 또 이게 베드로 이 사도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 아닙니까? 이게 틀릴 리는 없는데 왜 8번째 사람이라 했을까? 지난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왜 노아를 8번째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왜 8번째 사람일까?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8번째 사람이라 하느냐? 그게 의문이 됐습니다. 한참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왜 그럴까? 그런데 그 8번째라고 한 이유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족보로는 10대인데 여기에 베드로후서에는 8번째 사람이라고 한 이유를 발견했거든요. 그분에게 해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8번째 사람 노아 당시는 정말 세상이 어땠죠? 상상하는 것조차
악했다 하고 창세기 6장에서 말씀을 하죠.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조차 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본문에서 베드로는 뭐냐면 그때도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여기 예언자라고 번역했는데 우리 보통 예언자라고 그러죠.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당시도 있었던 것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괴로워했다 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 걸 보면 우리가 그것을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당시에 있었다. 인구가 많은 건 여러분 아시죠? 이용상 목사가 와서 강의할 때 그때 그랬죠. 인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몇 천만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러죠. 수백 년간 살았고 그 살면서 수백 년 동안 자식을 낳았고 그래서 이 인구 숫자가 얼마 정도로 추정한다고 그랬죠? 60억이라 했나요? 70억이라 했나요? 70억. 그거 제 말 아닙니다. 그 창조과학회 회원들이 모여갖고 머리를 싸고 추정한 게 한 70억이다. 그렇게 추정한 것입니다. 70억이야. 그럼 지금 인구가 몇이죠? 비슷한 겁니다. 만일에 그 추정이 맞다면 지금 인구와 그때 인구가 비슷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그때 많은 사람이 사는 건 분명합니다. 900년, 800년, 700년 이렇게 살았잖아요. 노아도 그 당시에 홍수 올 때 나이가 몇 살이죠? 600살이죠. 600살. 그러니까 노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다 몇 살이란 말이죠? 600세는 다 살았다. 적어도 600세는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게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하죠? 5절에서요.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옛 세상은 노아 당시의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8번째 사람 노아만 구원하시며 그 노아만 구원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말씀의 기록입니다. 노아만 구원했다. 근데 7명도 구원했잖아요. 자기 가족, 아내, 자식 셋, 아들 셋, 또 며느리 셋 해서 7명도 구원했는데 이 기록하기는 누구만 구원했다고 그러죠? 노아만 구원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기록하게 할 때 아주 넓게 말씀한 게 아니라 아주 좁힌 것 같아요. 구원받은 다른 7명도 있는데 노아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기록한 것에도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왜 노아만 구원했다고 할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원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죠. 미언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 베드로 사도가 있는 그 당시에는 또 거짓 뭐가 많았다고 그러죠? 교사들이 많았다. 거짓 교사들이 많았다. 진리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도 그러하니 오늘도 더 그렇다 이렇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그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몰래 들여왔다는 말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거짓 교리들을 갖고 왔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차리 다시 말하면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못 알아차리는 교리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왔다. 거짓 교사들이야. 그리고 이들이 와서 뭘 하죠? 그 사람들이 1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이 누구를 부인한다고요? 주님을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부인한다. 근데 그 앞에 이 단어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을 사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자기들을 사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을 샀다는 말은 영어로 bought 뭐죠? 샀다는 뜻입니다. 물건을 사는 단어입니다. 샀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을 샀던 주님을 부인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샀다.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실 때는 산 겁니다. 상업적인 용어로는 샀다 하는 겁니다.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샀다. 살 때는 뭘 줘야 살 수 있죠?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물건 살 때 값 지불 안 하는 거 있습니까? 다 지불하죠. 값을 지불 안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선물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땅의 선물은 영 값을 지불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선가 선물을 받으면 나도 뭘 하게 돼 있죠? 선물합니다. 그 영원한 선물은 아닙니다. 이 땅에 것은. 누가 나에게 잘해줬거나 나에게 선물을 줬으면 어느 날인가는 내가 선물하는 게 그게 당연한 법칙 아닙니까? 우리들의 그 풍습도 그런 게 아니십니까? 누가 그릇에다가 뭘 갖다 주면 그 그릇을 빈 그릇으로 돌려주지 않고 어떻게 하죠? 그게 뭘 담아서 아주 그 아름다운 풍습입니다. 담아서 줍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법을 정해서 누가 뭘 주면 줘라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법칙이죠. 샀다. 이 단어가 정말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샀다. 누가요? 예수님이 샀다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위해서 샀던 게 아니고 그들만 산 게 아니고 거짓 교사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샀다. 이렇게 말합니다. 샀다. 그러니까 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교사라도 값을 지불했다. 무슨 값을 지불했죠? 죄값입니다. 죄값이 뭐죠? 피입니다. 피. 그 죄의 값을 지불하는 건 다른 돈으로는 안 됩니다. 피입니다. 어떤 피해야 되죠? 죄 없는 분의 피가 죄값입니다. 죄값입니다. 참 여러분 그 죄값을 치르는데 그게 피를 흘려야만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피를 흘렸습니다. 그저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값을 지불 안 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여기는데 그거 아닙니다. 값을 지불했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죄 없는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서 피를 흘렸죠. 그게 피값, 죄값이 피입니다. 피를 흘려서 샀다. 거짓 교사들인데도 그 사람들 위해서도 샀대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겠죠? 원수든 하나님을 반역하든 하나님을 배역하든 모욕하든 모독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죄값을 지불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만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죄값을 지불했는데, 근데 여기 그 예수님을 부인했다 하는 것은 무엇도 부인했다는 말이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도 뭐 했다는 말이죠? 부인한다. 이건 어디서 할 수 있죠? 이 본문 말씀에서 샀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려면 죄값을 지불하려면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그 예수님의 피를 부인한 자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피를 흘리면서 하신 일도 부인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 보기에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이 거짓 교사들이 정죄받을 하나님이 정죄할 그 이단 교리를 가져왔다 할 때 제가 보기에는 이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율법은 구약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율법은 아주 많은 양입니다. 이거 그 보십시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4개가 거의 대부분 율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래가 이 신약 시대의 교회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그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율법을 가져왔다고요. 네. 율법은 뭐죠? 이루신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율법의 성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하고 뭡니까? 샀다는 거하고 배치되는 겁니다. 예. 보세요.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했다 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우리 할 일 없어요. 예. 근데 율법은 뭐죠? 해야 됩니다. 예. 꼭 해야 됩니다. 예. 이 가져왔으니 이게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복음의 성격하고 율법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복음의 성격은 뭐냐면 다 이루어놓은 것이고 이 율법은 뭔가 내가 해나가야 되는 게 율법의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온 이단의 교리라는 건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몰래 들여왔다 하는 거 보면 눈치 못 챌 정도의 교리를 갖고 왔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몰래 들여온 것은 성경에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 거짓 교사들이 갖고 온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율법입니다. 예,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요, 사람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율법은 누구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상한 교리라고 누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있어요. 많은 양의 이 신약 성경을 다 합쳐도 율법의 내용들하고 비슷할까? 모릅니다. 예,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갖고 오니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율법도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법도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눈치를 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는데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파멸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빨리 파멸시키기. 근데 신속하게 파멸이 됐나요? 당시에 거짓 교사들을 하나님께서 빨리 그냥 파멸을 시켰느냐 하는 말입니다. 안 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 때문인 것입니다. 신속히 파멸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생각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 생각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죠. 얼마나 오래 참는지 모릅니다. 이게 섬기는 자리에 있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은 이만 알 수 있습니다. 오래 참죠. 근데 이들이 가는 길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빨리 파멸을 시켰으면 하고 베드로가 생각했고, 바디로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기록해서 감동받은 말씀으로 대체하게 했는가 하면은 이들이 어떤 길을 걷고 있죠? 악독한 길을 걷는다. 근데 여기 번역하는 사람은 악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뭐죠? Perseus. 이 단어가 뭐냐면 우리 한국 성경으로 번역하는 분들 늘 악하고 독한 거로 번역해 놓습니다. 근데 그 단어의 번역은 뭐냐면 뜻은 유해하다는 뜻입니다. 유해하다. 해가 있다. 거짓 교사들의 교리들은 해를 끼친다. 이런 뜻입니다. 뭐 악독하다고 이게 아니고요. 해를 끼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살아야 되는데 그 율법을 갖다 붙여놨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짐을 짊어진 겁니다. 짐을 짊어지고 가니 이게 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쁨 대신에 슬프고, 예? 그 편한 것 대신에 괴롭고 어렵고 이런 삶이 있거든. 유해한 삶, 유해한 길을 걸어갔다 교직교사들이. 그리고 그들이 또 사람들에게 또 유해한 그 길들을 교리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들이 아무런 이익도 없는, 유익도 없는 그런 해가 되는 것들만 배우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빨리 멸망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격파죠. 아주 성질이 급하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거짓 교사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 왜 이 땅에 존재하지? 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께 그 베드로의 생각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신속하게 파멸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누가 죽어주셨죠?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값을 누가 지불했죠? 예수님이 지불했으니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어떻게 취급한다고 그러죠? 거짓 교사들은 이게 개혁성경에는 이렇게 안 돼 있는데요. 3절에 보면은 상품 취급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번역 참 잘했습니다. 사람을 뭘 취급한다고요? 상품으로 취급한다. 절대로 우리는 상품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때든지 간에 누가 나를 상품 취급하면 거기는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조직들은 다 상품 취급하나요 안 하나요? 취급합니다. 여러분 70살 되면 얼마 정도 가치 있죠? 가치 거의 없어요. 70살 되면. 근데 여러분만 제 가치를 좀 인정해 주는 것 뿐입니다. 저도 70이 넘었거든요. 다른 데 가치 없어요. 돈 많이 가지고 못 가진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상품 가치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은 아주 가치가 크고 높고 돈이 없는 사람은 가치가 아주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좋은 차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몇 사람 빼고요. 우리 근하수 자매님을 빼고. 그런데 그 차를 타야 식당을 들어가면 어느 차를 인도하죠? 좋은 차를 인도합니다. 화물차를 끊고 한번 가보니까 안내도 안 해요. 근데 우리 교회 봉고차를 끌고 가니까 그래도 안내를 하더만 이렇게. 이 사람도 상품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상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두 조각이 나도 교회 안에서는 사람은 상품이 아닙니다. 누구나 환영받아야 되고 누구나 반가움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누구나 똑같은 그 신분이어야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똑같은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교회 안에서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그 교회인데 그 거짓 교사들은 사람을 교인들을 상품 취급한다 그런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격이나 가치를 매기는 것 사람을 두고요. 그건 참 좋지 못합니다. 상품 취급합니다. 공부 못하면 또 상품 가치가 또 떨어지고 공부 잘하면 뭐죠? 상품 가치가 높아져요. 이 모임대 가보면요 뭐 자기 자식 칭찬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들었을 텐데도 옛날에 그 자기 자식 자랑하는 게 아니라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근데도 그 자랑하는데 보면은 전부 뭐 어디 대학을 다니고 어디를 나왔고 지금 무엇이고 돈을 얼마나 벌고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뭐 사람을 상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운 게 없어도요 배울 게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요. 배운 게 없어도요. 그들에게서 배울 게 있다고요. 들을 게 있고요. 예. 우리 민서 예? 좀저 정상 그 상태로 그 아니라도 걔한테서 배울 게 있어요. 아주 순수해요. 예. 그 남이 귀찮아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하고 싶으면 전화를 해갖고 예? 저한테 전화를 수없이 합니다. 예. 보통 사람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혹시 귀찮아할까 싶어서 혹시 이렇게 많이 하면 될까 안 될까 생각이 많거든요. 근데 민수는 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예배당이 오랜만에 와도 절대로 부끄러워 안 합니다. 따뜻하기 때문에. 예. 오랜만에 자주 못 오는데 예. 그렇게 합니다. 예. 상품 취급. 이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상품 취급하는 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닙니다. 네, 상품이야. 가게는 상품 취급을 하죠. 가게는 딱 적어놨잖아요. 이거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만원. 딱 적어놨죠. 가게는 상품 취급을 해도 됩니다. 그게 전부 상품이니까요. 사람은 상품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여러분 가치를 어떻게 매겨놨죠? 천하보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중한 사람이 성경의 가치입니다. 천하보다 귀중하다. 이 말은 뭐죠? 무엇보다 귀중한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 교회는 누구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가치도 그분이 보는 것처럼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네. 이름이 교회에 적어놨다고 교회가 아니고 그게 있어야 교회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거짓된 말로 그렇게 상품 취급하는데 이 거짓된 말은 도대체 뭘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거짓된 말로 상품 취급한대요. 여러분 상품 취급을 하는데 좋아할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런 교인 없다고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상품 취급하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거짓된 말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된 말은 뭐죠? 목사가 마음속으로 뭘 정해놨죠? 상품의 가격을 다 정해놨어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당신이 제일 귀합니다 이렇게 말한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거짓말하지 마라. 네. 그럼 자기 아내도 제대로 못 사랑하고 자기 남편도 제대로 못 사랑하는데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나오는 분들을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많이 그래요. 사랑합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을 거짓 교사들을 이 본문에 보니까 그때도 베드로 당시도 그렇고 우리 당시도 그렇고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따른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본문에 그렇게 말씀했죠.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절입니다. 그들이 압도한 그러니까 유해한 길을 따를 터인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 많은 게 좋긴 좋습니다. 분위기가 좋거든요. 예. 그런데 많은데 꼭 진리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논리나 공식이 없습니다. 예. 그 이스라엘 백성도 보십시오. 광야 생활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 몇 명 안 되죠? 그렇죠? 예. 갈렙, 여호수아 그 영특권 12명 중에서 2명입니다. 10명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줬죠? 10명이 다수니까 다수의 말을 들어줬습니다. 2명을 죽이려고 했죠. 그뿐 아니라 모세 아론까지 죽이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죠. 다수가 꼭 진리를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예. 소수 속에서도 진리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결국은 거짓 교사들이 결국은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노아 당시에 그 상태도 심판을 받을 만한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에 이 말씀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당시에 그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 걸 거두셨죠. 지체하지 않았고 잠자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한다. 예. 그 끝에 노아 때 그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을 한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려고 하는 건 8번째 사람이라는 겁니다. 노아가요. 8번째 사람 노아를 구원했다. 5절입니다. 8번째 사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홍수로 어떻게 했다고요? 심판을 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을 심판을 했다. 예, 아끼지 않았다. 하나님 아꼈으면 홍수로 심판을 안 했겠죠. 죽지 않게 했을 겁니다. 근데 옛사람도 아끼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에 뒤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도 아끼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끼지 않았다. 얼마나 사람들이 아꼈으면 하나님께서 노아 당시에 사람들을 물러서 심판했을까요? 그 노아에게 뭘 만들라고 그랬죠? 방주를 만들어라. 큰 배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설계를 다 하셨죠. 가로 세로 높이 할 것 없이 다 했습니다. 그 배가요 얼마의 크기라 했죠? 축구장만한 크기를 했나요? 청청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암수가 어떤 건 7마리 혹은 어떤 것은 몇 쌍씩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심판을 하시는데 노아 가족만 심판을 안 받은 겁니다.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 만드는데 120년 걸렸다는 것 놀랍죠? 배를 만드는데 120년까지야 여러분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120년간 방주를 지어서 물에서 사람들을 살리려고 했냐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방주로 구원하기 위해서 12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지. 노아 배 만드는데 무슨 120년까지 걸리겠습니까? 노아가 전도했다는 겁니까? 의에서 보자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년간 전도를 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얼마나 부유하게 살든지 얼마나 세력을 갖고 살든지 상관없이요. 가난하든 못 배웠든 많이 배웠든 상관없이요. 사람은 단 한 번 어떻게 되죠? 죽음 맞습니다. 그 많이 살아본 들 몇 살, 100살까지 산다. 100년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어서 지내는 시간은 얼마나 많겠죠? 여러분 이거 끔찍합니다. 제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갈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아플 때는 몇 번씩 가지만은 여기 갈 때마다 제가 확인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뭘 했습니까? 당신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갈 때마다 물었습니다. 귀가 따갑도록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하나의 영원한 세계 아닙니까? 영부를 받는 것보다야 영복을 누리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갈 때마다 물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도 보십시오. 저를 낳은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손으로 그분의 손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우리 몸을 그 형편없는 것으로 여기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 코, 입, 손가락, 이렇게 발가락, 신체의 모든 부위들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정말 귀합니다. 어느 부분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거나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귀하다 하는 걸 알므로 해서 우리 날마다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형성하셨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실제 아무리 못한 부분도 우리 약한 부분도 우리가 홀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완전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잘못 사용해갖고 그게 병이 들어서 그렇지 완전한 그 부분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이 몸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힘이 좋았더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너 방주를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죠. 예. 이제 백신 끝나갈 즈음에 이제 다 들어가게끔. 예. 정결한 짐승은 정결한 짐승대로 부정한 짐승은 부정한 짐승을 좀 적게만 들어가게 하고 이 들어가게 다 들어가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누구죠? 노아 가족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아무리 눈 닫고 봐도 참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노아의 가족 중에 그러니까 아내, 세 아들, 세 자부 해가 7명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말이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노아는 있다고요. 노아는 누구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마땅히 뭘 받아야 되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노아는요. 예. 그런데 7명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인지 없습니다. 예. 그 7명 누구 때문에 구원받게 됐겠죠? 노아 때문입니다. 그래서 8번째 돼 있는 겁니다. 방주를 산 위에다 떡 지어놨죠. 하나님 만든 방주가 바닷가나 강가에 지어야 되는데 그때 산 위에다 지어놨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왜 배를 갖다가 산 위에 짓느냐고. 그 뭐 비웃기만 하겠습니까? 핍박했겠죠. 물이 돌았다 그래. 예. 왜 배를 갖다가 산에 지어놓는다고. 비가 그때 안 왔던 모양이에요. 당시에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지금까지 오래동안 비 안 왔는데 무슨 그 배를 갖다가 산 위에 짓느냐고 했을 겁니다. 그런 조롱 가운데서 그 가족들도 여러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가족들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피자매 보고 합니다. 가족 아닙니까? 아내니까. 근데 뭐 할 때마다 비웃는 데 많거든요. 예. 왜냐면 자기 생각이 안 맞거든요. 예?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예. 가족이라고 해서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무엘 사무엘 아들들 보십시오. 제대로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다. 예. 다윗의 아내 다윗을 이해했습니까? 이해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노아의 아들들 그리고 자부들 그리고 자기 아내까지도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냈을까요? 노아가 집을 짓는 방주를 큰 배를 짓는데 어떻게 여겼을까요? 노아 같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제가 해답 드릴 수 있는 건 노아의 7 가족은 노아는 달았습니다. 노아하고는. 예. 그래서 성경이 기록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거의 대부분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그 잘못한 사람도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할 사람 같으면 그 아들 중에 누구는 하고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근데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자 그럼 노아는 도대체 뭘 했느냐? 8번째는 단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 방주 산에 있는 방주에 노아가 지금 먼저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방주 속에. 만일에 제가 제 추측입니다.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이건 진리 아닙니다. 만일에 이 노아가 맨 먼저 들어갔다면 가족 중에서 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로봇에게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천사들이 이끌어냈잖아요. 그 딸하고 아내하고 이끌어냈습니다. 예. 이끌어내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아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예. 보십시오. 천사가 끌고 나가도 어떻게 되죠? 그 가족 중에 한 명은 구원함에 이르지 못해요. 근데 노아가 어떻게 했냐면 다 들여보내는 겁니다. 예. 누구부터 뭐 들여보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아내부터 들여보냈는지 아들들 세 아들을 들여보냈는지 제 생각에는 만일 오늘날 같으면 저 같으면 누구부터 들여보냈겠죠? 아들 세 명부터 아들 세 명부터. 왜냐하면 다들 남이잖아요. 아내도 남이고 또 자부도 저 며느리도 남아이에요. 아들 세 명만 먼저 보내고 아니 그걸 실제로 야곱에게서 보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맨 뒤에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맨 뒤에 뒀잖아요. 자기가 덜 사랑하는 사람 맨 앞에 내보냈습니다. 그러니 많이 노아도 육신이 있으니 제 생각입니다. 이거 말씀 없고요. 그러니까 누구부터 보낸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7명을 방주 속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8번째라고 했을까 하는 것은 그 가족들, 혈육들이 구원받게끔 하는 사람이 노아였다 하는 걸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아무런 그 하나님께는 의미도 없는데 노아 때문에 이 8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지만 그 사람 때문에 구원받는 게 노아에게서 볼 수 있다고요. 보세요. 롯이 그 구원받게 된 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게 된 게 누구 때문이죠?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했잖아요. 처음에는 몇 명 있으면 예?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물었죠? 50명이에요. 예. 50명. 이 아브라함이요. 자기 조카 롯을 얼마나 끔찍이 거기서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했는지 뭐 50명만 있으면 해주시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그러겠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인이 50명이 안 되겠거든요. 그 뭐라 그랬죠? 의인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5명이죠.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 그래서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갔는데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 구하지를 못하죠. 아브라함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만큼 여러 번 말을 번복하면서 멸망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상 못해서 포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하는 걸 그 마음을 알고 그것을 건져내라고 천사들 보내죠. 멸망시키죠. 그렇습니다. 이 노아가요 자기 자식을 가족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어디서 건지는 게 사랑이냐면요 죽으면서 건지고 지옥 갈 사람을 하늘나라 가게 하는 게 이게 사랑입니다. 이것보다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자기 가족들을 다 한번에 보내줍니다. 여러분 그 비가 오르면 무엇이 쳐야 되죠? 번개와 천둥이 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막 지금 이제 노아만 들어가면 이제 하늘에서 비를 땅에서 비가 솟구쳐 올라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징조가 지금 노아가 들어가는 순간에는 하늘에 있었어요. 구름이 잔뜩 끼고 우르르 칵칵칵 했을 겁니다. 성경 기록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비가 오기 전에 제가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르르 칵칵칵 하고 번개가 치고 할 때 이거 비가 오는구나 압니다. 우르르 칵칵 하는데 여러분 노아가 아직도 방주에 안 들어갔다.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다. 8번째요. 안 들어갔다. 이건요 진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우름캉캉하니까 이건 그냥 비가 소나비가 오는 게 아니고요. 이건 40일 주야로 오는 비입니다. 이게요. 그런데도 노아는 자기가 안 들어갔어요. 누구요? 자기 가족들을 먼저 들여보냅니다. 이 노아가 왜 베드로가 8번째라고 강조했을까?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이게 이쪽 성경과 틀렸다고 할 정도로 의문을 가질 그런 말씀을 기록했을까 하는 것은 자기 가족들을 구원의 방주에 들어놓을 크기에
지극한 마음이 있었어요. 맨 나중에요. 그런 의심 안 들겠습니까? 이러다가 내가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 막 땅이 그 하늘의 변화들이 대단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런 어머니 들었을 텐데도 끝까지 참았던 게 노아입니다. 다 들어버리고 내가 들어간다. 바울이 그랬죠. 바울 사도가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의 마음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향한, 사실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향한 구원의 그 소원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여덟 번째가 나타내는 바는 자기 의인이지만은 자기 자식들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여기서 표현했다. 맨 마지막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도 그때까지도 자기 혈육들이 구원의 방식에 들어가기를 원했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470장